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하고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관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다스려 주실 주님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저번 주에 어디 절기까지 했죠? 네? 다 잊어버렸어요? 저번 주에 무슨 절? 맥주절. 맥주절 그 다음이 무슨 절? 오순절. 예, 감사해요. 아이고. 예. 그럼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오순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절기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통과하지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거 그리고 그 다음 날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피가 누구의 피냐?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유인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망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생명을 얻고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와서 그 다음에 삶을 어떠한 삶을 사냐?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한 거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슨 절? 유월절. 그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아멘. 다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오메르. 그죠? 수를 셌는데 77이 49. 49일까지가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 그 곡식을 보리를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지요. 그리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처음에 드렸던 초실을 숫자를 세서 50일 될 때가 언제다? 오순절. 자, 그러면 오순절은 또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49일 지나고 그 다음이 50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여러분 죽으신 거 믿으시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셨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뭐라 그래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받으라. 뭐를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주님이 기간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를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 40일. 그러면 40일 동안에 그동안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쉼을 내쉬었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숨을 내쉬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흙을 빚어서 누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어떻게 하니? 생기를 부어 넣어주니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쉼을 넣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호흡을 넣으시고 바람을 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해되세요? 그것을 루하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을 그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무엇이 되었다고? 생명이 되었다는 거야. 영과 혼과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또 여러분 생기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기. 에스겔 37장에 계곡 골짜기가 있는데 다 죽었어. 뼈다구가 말라갖고 생기도 하나도 없고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언을 하라. 그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뼈들이 나그락나그락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뼈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뼈 위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움직일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생기를 부어넣으라. 뼈다구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사람이 세워지는데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 그런 생기가 부어지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이 부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똑같은 단어굴렁이요.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생명이 됨이라. 마른 뼈 가운데 나중에 대원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니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더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가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 내게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 주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모든 족속 가운데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그런데 주님이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내쉬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부어주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이 지났냐면 며칠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났어. 40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인될 것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건 뭐냐? 너희 떠나지 말라. 너희가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 죽으심도 보았고 부활하신 그 당신의 선생님의 그 손과 옆구리도 보았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이 부어지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 자,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그럼 몇 날이 못 돼서라는 얘기는 몇 날일까요? 아니, 지금 40일을 주님이 이 땅에 계셨어. 그죠?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셨죠? 그죠? 네. 그리고 승천하셔서 몇 날이 못 돼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강림,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그게 10일 만에. 왜 10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절? 오순절.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의 말 그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희들 기다려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야.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한 선물이 있다는 거야. 선물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것은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죠. 그죠? 삼위의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의 계획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모든 것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속주시고 그분은 마지막 심판하시는 심판주세요. 아버지의 모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누가 이루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요?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 약속한 선물을 주세요. 아버지 약속한 선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요엘서가 얘기했던 그 성령을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누구에게? 누구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아멘. 아버지가 계획한 거 아들이 다 이루시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보내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럼 무엇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이 다 이루어 놓은 거. 아멘. 아들이 다 이루어 놓은 게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실제가 되게 한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아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이 이루신 거 그 말씀을 듣다가 아멘 믿어집니다. 아멘.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하는 역할이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민동이 기도하고 힘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기도하며 힘쓸 때에 때가 되니 바람이 불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라. 아멘. 그러니 그 여러 지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뭐가 나타나요? 방언을 각 지방의 방언대로 그 지방의 언어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밖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 취한 것 같아. 취한 것 같아. 여러분은 술 안 취해봐서 모르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심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취해서 자기의 의지들도 없는 거야. 자기의 이성들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도 없어. 내가 이렇게 이성을 갖고 의지를 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도 없어. 왜? 뭐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그들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중요한 거, 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왜 부어주셨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기? 오순절 다음 무슨 절기? 나팔절. 뭐하라? 뭐하라? 증언하라, 증언하라, 증언하라. 너희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보아서 이제는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고 이제는 능력 있게 사역하려는 거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왜 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멘.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때는 누구만이 안다? 때는 아버지만이 알아. 그죠? 그런데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너희가 내가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새 언약 백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요해서가 얘기했던, 에스겔이 얘기했던,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새 언약 백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오순절 다락방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구약이 예언된 것이 온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을까요? 방언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그게 외적으로 표현돼서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3,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같이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났지요? 아멘? 네.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물로, 말씀으로 죄를 씻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마가 그 움직였던 그 성령을 받았던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순종을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모이면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코이노니아. 자,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받고 성령의 임재가 다 이어서, 우리 여기 한 20명 예를 들어서 성령의 임재가 다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안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형제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내 소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지체가 어려우니까 그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지체에 도와주는 일이라.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사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통용했다는 거. 물건을 통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라 책임을 져주는 거야. 서로 책임. 여러분, 집안에 형제 중에 어려운 형제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서로 책임 져줍니까? 에?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서로가 책임 져줍니까? 부부간에 네 거 내 거 나눕니까? 아니죠. 그죠? 서로가 상통하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책임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관계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하고 누구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개인이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개인이 성령을 만나셔야 됩니다. 개인이 오순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관계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뭐와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이 공동체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들은 어땠어요? 초대교회는 뜻이 하나였어요. 아멘? 그들은 이 자체가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있더라 없더라.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뜻이 하나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관계, 나와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우리와 세상.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디가 변화돼야 된다고? 세상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성도들 안의 교제, 성도들 안의 나눔, 성도들한테 통용, 성도들 안의 책임,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밖에서 이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칭송하더라. 와, 저 공동체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저 공동체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지? 어떻게 저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그거를 누가 얘기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멘?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 먼저 구원을 얻고 나 구원 얻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 얻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변화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쫓아가지만 성경의 원리를 쫓아가면서 흉내를 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이념이 뭐예요? 결국에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균등하게 살자.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자.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하고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거기에는 뭐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거기는 누가 주도해 갑니까? 사람이 주도해 가죠, 사람이. 그죠? 사람이 어떤 최고의 당이라는 것이 주도해 가죠. 그런데 성경에는 주도하는 게 누가 주도합니까?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는 일이 있다는 거야. 이런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누가 주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니까 자발적으로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공산 그쪽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찬미합니까? 대상이 다른 것이에요. 성경의 이론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성경이 추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델은 어떠했냐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제, 교통, 나눔, 상통, 책임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단계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단어상에 보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그 원어상에 분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충만이야. 외적인 충만.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프레레스라고 얘기해요. 프레레스. 외적인 충만.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날까요? 은사가 드러나죠. 은사.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역동성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패할 수 있다 없다? 패한데 패하지 않는데요.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부분적인 것은 부분적이고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재 중심적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어떠하냐면, 이때 거울은 우리가 보는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으로 된 거울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청동을 잘 닦아도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대로 보이잖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것이 오면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남이 은사로도 나타나죠. 능력으로도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해. 그런데 뭐는 패하지 않을까요? 최고 많이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여러분 어때요? 방언받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어떠했어요? 되게 기뻤죠. 그죠? 그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다른 하나의 또 표현이 뭐가 있냐면 내적인 충분이 있어요. 내적인 충분.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했어요?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죠?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게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역동성이라든지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프레로 원어상의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이야. 내적인 충만. 그래서 이 내적인 충만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충분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충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내적인 것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생명을 유지해가고 은사적이고 은사가 아니라 열매에 해당되는 거야.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에서 나오는 거. 자, 외적으로 나오는 거는 능력이야. 그죠? 근데 안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올까요? 사랑. 이거는 내적인 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인격이라든지 성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분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랑이 흘러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열매나 성품, 인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막 행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무당도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 고치고 할 수 있어요? 작두 위에 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언도 합니까? 방언도 합니까? 해요. 중도 방언하는 중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에 여러분 현역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은 뭐냐면 프레레오. 이거는 내적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액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진액. 누구의 진액일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진액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능력은 막 나타나는데 그 성품, 개 같은 성질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외적인 성령의 충만은 받았는데 내적인 아직도 그 성품이라든지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외적인 은사는 이례적이고 급진적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적인 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이고 급진적일까요? 지속적이고 서서히 나타나. 서서히.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서히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 진액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여러분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진액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적은 뭐야? 내적은 성령의 충분, 외적은 성령의 충만, 외적은 성령의 은사, 능력, 역동적, 그죠? 다이나미틱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적인 건 성령의 성품. 자, 그럼 성령님하고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싶어. 그러면 어디가 충만해야 될까? 내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기름 부어 주십시오. 외적으로 능력으로 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히 기름 부으면 내 안에 그 진액이 나를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장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충분은 생명력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령의 임재 말고, 성령 세례 말고. 제가 제 삶 가운데 한 두 번,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회개하고 그런 거였었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느 모임을 갔어요. 어느 모임을 갔는데 그때 한 많은 수가 모였어요. 한 몇백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21장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각자 일어나서 자기 이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일어날 때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저 주님 사랑하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때 제 마음은 어떠했냐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성품을 다하고요. 생명을 다해서 저는 주님이면 충분했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갈등이 뭐냐면 제 순서가 올 때 제 안에 두 가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나 정말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주님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둘이 지금 제 내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제 순서가 딱 됐는데요. 제가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다 그 얘기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조그만 소리로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큰 소리로 그 몇백 명이 있는 데서 서서 그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 제가 그동안 성령의 체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제가 저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표현 아시죠? 찬양하면 손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도 찬양도 했었어요. 그런데 목을 못 들겠어. 이 목도 못 들고 푹 처져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는데 제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5-6시간을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회의 지도자를 만났는데, 리더를 만났는데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함으로 온유함으로 복되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긍휼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긍휼하다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전약돼서 그 사람 붙들고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 갔더니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뭐 달라고 막 요구. 그 마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 갔더니 저는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불이 훅 왔다가 훅 왔다 갔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창피하니까 의식도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좀 손을 좀 놓고 싶어. 놓고 이제 가려고 딱 그러면 이쪽에서 잡는 거야. 그리고 또 이쪽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또 제가 잡고.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고. 마지막 어떤 자매 앞에 갔는데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애로 기뻐한다는데 제 안에 깊은 곳에 그 기쁨이 확 일어나요.
처음에 성령의 체험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희예요. 환희. 세상과 구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 감사가 막 충만히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감사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 평안이 오는데 내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갖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있는데 말 그대로 구름 위에 가는 것 같은 거. 부러울 것도 없고요. 미워할 것도 없고요. 한마디 딱 한다면 이거예요. 모두가 사랑이니라. 아멘. 모두가 다 사랑이에요. 그냥. 다 사랑이야, 사랑. 지금도 성령이 임하신다. 모두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저 서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적으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이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원에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시작했냐? 하나님 제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동안 하나님 또 11조 떼먹고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셔서 11조 철저히 하겠어요. 11조 가정예배 새벽기도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거기에 하나님 서원했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을 구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를 나가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끝이고 사무실이 시작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시작이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안이 열리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반드시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냐?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기름 부어서 나중에는 은사를 제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선포했는데 진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뒤에서 무당의 방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영안을 열어주시고요. 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것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까? 외적인 능력 말고 외적인 능력 이거는 여러분 사회에 패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사용을 안 하면 그거는 패해집니다. 그런데 내적인 성품은 여러분 점점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진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높이시고 초대하시고 성령을 찬양하시고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원한다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신다고 계속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의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그냥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은사는 여러분이 수건을 가린 것 같을 수 있어요. 희미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듯이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적, 외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기 좋은, 성령이 다스리기 좋은, 성령이 통치하시기 좋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고요. 이게 바깥에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저 사람들 술 취했네 했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도를 전할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능력,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여러분 보이게 하세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장해서 조금 자라면 나중에 어떠한지 아십니까? 보여지지 않고도요. 십자가 도를 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나타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은사를, 능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함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 의미대로 똑같이 성령에 취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이런 조금 말고 나를 통치할 수 있는 나의 완전히 그에 붙들린 그런 통치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통치 아래 거하십시오.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 인격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성령에 충만한 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해 가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함,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것 다른 거 사모하지 마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 다른 거 사모하지 마시고 찾고 두들기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들기십시오. 그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에 여러분 안에 그분의 성품이 인격이 드러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칭송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